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믿음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겨울답지요. 12월달이 이렇게 추운 날씨가 된 것은 오랜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몇 년마다 한 번씩은 혹한이 찾아오더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몇 년 전에 또 한참 추운 적이 있었지요. 작년에는 춥다고 말은 했지만 별로 춥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2월달이 추운 걸 보면 1, 2월달이 더 추울 것 같다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겠지요. 오존층이 구멍이 났고 얘기하면서 막 그럽니다. 많이 춥지 않고 또 뭐 얘기하면서. 근데 이 추위가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문고리에 손 대면 쩍쩍 얼어붙었지요. 늘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그게 그럴 때가 있었고 그렇지 않은 때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만사온이란 게 있었는데 지금은 사만사온이 있는 줄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겠지요. 문화가 달라졌고 자동차 매연도 있고 비행기에서 내는 것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그렇지만 겨울은 겨울이다 라는 겁니다. 이 겨울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실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이 역병, 사람이 뭘 잘못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맞지요. 그것은 과학의 영역이니까 잘 모르겠고요. 저는 이 모든 역병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 있거든요. 제 혼자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리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역병 오게 된 이유가 믿는 자들이 바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이고 아울러 안 믿는 사람들이 폐역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막 연결돼서 그래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있습니다. 뭘까요? 우상숭배. 그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용감하게 우상들을 두고 있습니다. 참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 시대부터 해서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상숭배자들로 타락하는 모습을 볼 때 이해가 안 가요. 성경에서도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어느 족속이, 어느 민족이 신을 바꾼 적이 있습니까? 없다고 말씀해요, 성경에.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에 미혹이 되어서 그런 일을 하고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전수했지만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 거 들어올 때 교회가 좀 사람이 많아서 거기에서 무슨 이익을 볼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온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와서 믿으면 좋은데 믿는 모습만 내면 되거든요. 모르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해요. 어찌됐든 믿음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내려가는 일이 그리 쉬운 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내려가면 참 좋겠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잘 내려가면 얼마나 좋아요. 믿음의 대가 1대, 2대, 3대, 4대 막 잘 내려가면 되는데 그것이 잘 내려가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재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화가 있고 저주가 있고 그렇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나오는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고통받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죄 문제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졌지만 그것을 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한 부류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되면 오시면은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마라고 하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 예시가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이 오시면 저는 자들이 바로 걸을 것이고 벙어리의 혀가 열리고 귀머리가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자들이 말을 하게 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되고 절름거리도 걷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였는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일을 보여주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이적과 기적을 보면 믿을 줄 알았는데 안 믿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였습니다. 실컷 본 표적은 뭡니까? 들은 소문을 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누각에 누워있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이상한 일도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는 기적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주님 말씀하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물이 동할 때 빨리 가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빨리 데려가 주는 사람이 없어서 가지를 못합니다. 소인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랍니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그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야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는 옳지 못하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안 보면 에이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눈으로 본 것도 뭐라고 한다고요? 다른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지금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요. 기도할 때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만나는 거요. 예수님 만나준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낫던 그 기적의 현장에 우리는 없었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만 믿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도 뭐라고 했다고요? 안식일에 상을 가지고 걸어난 것이 옳지 않다라는 이상한 말을 한 사람 있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 일도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복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걸리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럼 뭐 전도할 필요도 없고 뭐 할 필요 없겠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니 뭐 내가 꼭 믿으려고 할 필요 있습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데 뭐가 그래 어렵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럼 그 상황 전도자 바울과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압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할 때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바울이 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무 일 안 하는데 그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전도자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전하면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말을 지켰으니 너희 말도 지킬 자가 있다. 할렐루야. 전하면 믿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실망하지 말고 해라 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그러면 그런 일을 주셨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본질,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누구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 하나님 아들이라는 분을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누가 불렀던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그분이 오셨을 때의 모습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될 만큼 초라합니다. 그 초라한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사야 53년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얼짱이지요. 한국 연예계 조각 미남들 있지요. 사람은 일단 잘생기고 보여야 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많이 배우든지 잘생기고 보여야 된답니다. 그래야 돈이 많이 붙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예수님을 얼짱이라고 얘기해 주지를 않습니다. 몸짱이라고도 말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볼품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저하고 닮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잘생긴 분 아니에요. 풍채가 대단한 모습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가장 평범한 인간으로 오셔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뭐 볼품이 없었다라는 얘기지요. 군대를 가도요, 가보면 사람들이 보고 딱 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를 딱 뽑아서 일종의 연대장이나 이런 비슷한 걸 세워줘요. 왜? 그 아이가 보기에 좋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보기에 좋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보기에 좋은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비범한 모습으로 오지 않았어요. 탁월한 모습으로 오지 않았어요. 왕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주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본질은 하나님과 동등하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과 동등합니다. 예수님의 영광 권능은 하나님과 동등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영광의 광채라니까 뭐 다른 말 같은 말이고 다른 쉽게 표현 그냥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한 인간으로만 보려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라는 거예요. 있긴 있었는가 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모든 노력은 부질없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무슨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이것을 확실히 그리고 분명히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아무 볼품 없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무 볼품 없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정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랬다가 또 아버지라 그래요. 참 이해가 하기 힘들어요.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해하기 힘든 성경 구절들이 너무 많아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는 거 너무 많아요. 분명히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니 아들이 되다 갑자기 아버지가 돼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런 말씀들이 바로 그분이라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다른데 한 분이라니까 우리 인간의 이 머리로는요 깨지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전에 컴퓨터가요 그냥 86이 있었고 그 다음 286, 386, 486, 586 그 다음 더 나가서 지금 좋은 거 나오고 있지요. 286과 386이요 연결이 안 돼요. 386과 486, 586 연결이 안 돼요. 호환이 안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 불가한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차원이 달라요. 이거 이해하려고 한 어거스티라는 분이 있었지요. 성경 읽으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고요. 뭐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철학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신데 한 분이시고 뭐 그의 신학적인 기술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연구하고 해도 머리가 진짜 깨질도록 아파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 꿈을 꾸는 거지요. 길을 걸어가는데 바닷가를 갑니다. 거기에 어떤 소녀가 이렇게 웅덩이 봐서 물을 이렇게 옮겨요. 야야 너 뭐하냐 라니까 저 물을 여기 다 담으려고 해요. 야야 그 물을 거기엔 다 못 담아. 저기 너무 커서 그 조그만 웅덩이는 담을 수 없어 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 소녀가 천사로 변하면서 그러더랍니다. 이 사람아 이 조그만 내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겠다고 이해 불가야. 할렐루야. 이해 불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해하겠다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내가 이해하겠다고요. 예, 일반적인 것들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 일반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또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또 어떤 데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워요. 또 한편으로는 성경은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중에 성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분은 이래요. 성경은 무식자도 이해할 수 있고 박 박사도 이해하지 못한다. 예, 박사 중에 박사후가 박 박사겠지요. 박 박사도 이해할 수 있는 게 성경이고 무식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 다예요. 에이, 더 깊은 게 있겠지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믿어져 구원받을 수 있고 학식이 높아가지고 박사 과정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이해 못하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 좀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말이 됩니까? 그건 나도 못해요. 나도 그건 자신 없어요. 성경이 그걸 말하지 않는데 내가 무슨 죄로 그럽니까? 그냥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한다는 뜻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냥 선포예요. 자, 동정력 탄생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 못해요. 무리를 걸었다. 사람이 걸어가면 떠 있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지요.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한 2, 3만 명을 먹였다? 에이, 말이 돼야 말을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그랬다면 그냥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냥 믿으면 돼요. 천지창조 6일 만에 성경이 하루라면 하루 여기면 돼요. 왜 그래요?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 하루 안에 천년이라도 몇십억 년 또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동위산수 뭐 그런 거로 해가지고 연구하면 그게 몇십억 년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루에 하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셋째 날이라 성경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계속해요.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데 그게 몇 천년이 몇십억 년이 되었을 거다. 근데 성경이 그리 말하지 않으면 그냥 아닌 걸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그러면요 그게 뭐라냐면 진화론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맞추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 영역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기묘하고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고 나타난 일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나타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오묘한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세상, 우리의 세상 넘어 있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천국 우리가 다 압니까? 몰라요. 지옥을 다 압니까? 다 몰라요. 성령은 지옥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했어요. 불타는 곳, 뭐 이런 식으로요.
그 외에는 몰라요. 모르는 걸 끝을 내면 돼요. 성경이 말씀한 것까지만 이해하고 더 이상은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알려고 하다가 이단 빠지는 거예요. 그거 알려고 하나님이 저 그러다가 이단 빠진 사람 봤거든요. 제가요, 오래 신앙생활 하지 않았지만 별것 다 봤 사람이에요. 별 모습들 다 봤고요. 근데 하나도 옳은 게 아니었어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만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더 이상 더 추구할 필요 없습니다. 더 알면라고 하면 이 머리로서는 불가능한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뜻은 사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는 우리 아버지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의 사역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껴주듯이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 일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일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그의 복음의 영원함입니다. 영원성이라고도 합니다. 그의 복음은 일반 선지자들처럼 일회적으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사역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하신 일의 대표적인 십자가를 지심입니다. 예수님께 하신 일의 대표적인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십자가. 요한복음 2장에 어머니 마리아가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까 뭐라고 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왜 그 말씀하시 알아요? 몰라요. 근데 그 내 때가 십자가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지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영단번의 속죄의 제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단번의 속죄예요. 영원히 단 한 번의 속죄로 완전히 끝내 인간의 죄를 완전히 도멸시킨 거예요. 그 십자가를 믿으면 그가 지은 모든 죄가 순식간에 한꺼번에 영원히 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그대로 믿으면 그냥 사라져. 이것을 좋은 번역은 크리스찬이란 화자를 씌워서 걸어가다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때 십자가에 가기 전에 무거운 짐이 지고 가다가 그냥 짐이 저절로 벗겨서 무덤을 굴러 떨어져요. 그럼 사라져요. 그 무덤은 왜? 예수님이 들어갔던 무덤이에요. 그 무덤에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우리의 죄짐을 가지고 들어가시고 부활하실 때 죄짐은 지옥으로 묻어버리고 당신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죄 없는 몸으로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좋은 번연의 철로 역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믿으면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절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십니다. 뭐 주라고요? 평강.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8일 만에 나타나신 뭐랍니까? 첫 번째,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만나서 평강을 말씀하셨어요. 평강을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 중에 어떤 사람 만납니다. 기도원을 만날 때 기도원이 겁을 부르는데 하나님 가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샬롬. 할렐루야. 그 평강이에요. 평강의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인간들을 하나님과의 평화가 가능하도록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장 2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평강을 위해서 오셨어요. 평강의 왕을 모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